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대단히 찬양대에 힘찬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주에 이제 부활절을 지나서 그런지 또 찬양이 더 힘있게 또 목소리도 되게 우렁차게 이렇게 준비를 연습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너무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사모하면서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좀 돌아보시면서 오늘 누가 내 주위에 앉았지? 이렇게 좀 눈도 마주치시고 또 인사도 나누시고 또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주일을 맞아서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가 거의 한 4년 동안 이 노방전도 부활절 달걀 전도를 하지 못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달걀을 가지고 인사동 또 이 주변 지역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우리 하나로 빌딩에 이제 아침에 출근길에 우리 이 빌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부활절 달걀 전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전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대개는 뭘 나눠주려고 그러면은 잘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잘 받으려고도 안 하시는데 딱 보다가 저희가 이제 달걀과 요구르트를 나눠드리니까요. 딱 확인하시고서는 물론 이제 그래도 안 받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달걀과 요구르트는 그래도 거의 한 90% 이상으로는 좋아하시면서 받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눠드리면서 이제 지난 주일에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부활절 달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눠드렸는데요. 이제 아이들은 그냥 씩씩하게 막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하는데 이제 정작 이제 약간 좀 청년들 어른들은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눠주는 것이 조금 이제 쑥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이 물론 전도하면서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또 지난주 고난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도 모이고 또 이제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사순절 말씀 묵상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사순절 고난주간 이 절기를 참 열심히 잘 보내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보내고선 이 부활주일이 우리가 부활절 딱 주일 하루 이렇게 지키니까 부활절은 하루로 끝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은 이제 교회력으로도 지금 이제 부활절 절기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꼭 이 절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하루하루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억하고 또 그 승리 가운데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오늘의 또 내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죄를 따라 살고 또는 나의 욕심을 따라 살고 또 내 계획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 여로보암에 이어서 오늘 르호보암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보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죄를 따라 사는 사람, 자기를 의지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 이제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볼 때 왕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지난 시간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이 함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모습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나눠진 것 자체가 솔로몬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나눠졌는지, 왜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했어야 하는데, 지난주 여로보암도 그렇고 오늘 르호보암의 모습도 보게 되면 전혀 지금 이 나라가 둘로 나누어진 그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르호보암에 관하여서 기록하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이제 이스라엘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이스라엘에 오직 한 왕만이 있었는데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리고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칭하지 않고 유다 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서 통치한 그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잘 계산을 해보게 되면 사실 이 르호보암은 자기가 태어났을 때 1살 때부터 아버지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지금 이제 41살 때 왕위에 오를 때 아버지 솔로몬이 40년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했는지를 아주 어린 시절부터 다 지켜본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초기에는 성전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려 했던 솔로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서 말씀을 보았듯이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방법대로 이방 나라들과의 혼인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혼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우상이 들어오는 것도 막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지 못하였는데, 르호보암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솔로몬 때까지 이스라엘이 강성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르호보암의 생각 속에서도 꼭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이렇게 나라가 강성하게 잘 유지가 되는구나, 르호보암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때 17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했는데,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이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자 택하신 예루살렘, 그래도 다윗과의 약속이 있기에 그 다윗의 후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유다의 지파를 통치하도록 허용하신 것인데, 그러나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성읍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성읍으로 예루살렘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라고 기록하면서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에 대한 소개는 오늘 우리 마지막 31절 말씀에도 다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더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들은 어떻게 생겨난 족속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그의 딸들과 동침하게 되면서 시작된 그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은 특히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여러 족속들의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와도 혼인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도 그 어머니는 암몬 족속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도 그래서 그가 통치하는 가운데 이 남유다에도 온갖 우상들이 가득하게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이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지금 르호보암의 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 그 리더의 자리에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는 그냥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그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드는 심각한 그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으로 인하여서 유다가 악을 행하였는데 그의 조상들이 행한 것보다 뛰어나게 범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출애굽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했던 것, 아니면 사사 시대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지 못하고 우상들을 숭배했던 것, 가깝게는 사울 왕과 또 아버지 솔로몬 때의 불순종과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그 통치를 이어갔던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뛰어나게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열왕기서 열왕기하까지 이제 보게 되면 더 악한 왕들, 그런 하나님 앞에 심각한 그런 죄를 범하는 왕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산 위의 모든 나무 그 아래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말씀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남색하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이 카데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동성애를 말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창기들을 카데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온갖 음란한 행위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에 관한 기록이 역대하 말씀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 역대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에 이어서 남유다를 통치하기 시작되면서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에 이어서 남유다를 통치할 때에 그래도 이 나라가 강성하고 점점 세력이 세지는 그런 통치 초반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르호보암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역대하 말씀에 의지하면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힘이 세지고 하나님 없이도 그냥 잘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한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5절 말씀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치 초반에는 나라가 강성하고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 그런 중에 통치를 했었지만 불과 5년 만에 애굽의 왕 시삭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 앞부분에서도 보았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가장 이런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바로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되고 애굽에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을 위한 궁전을 따로 지었다라고도 이제 말씀이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 워낙 강대국이다 보니까 솔로몬 때부터 이 애굽과의 관계를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애굽의 왕 시삭은 솔로몬의 그런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애굽의 왕, 그 다음 때의 왕이 바로 시삭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애굽과의 관계는 바로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때처럼 지금 애굽이 나의 편이 되어서, 우리 유다의 편이 되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애굽은 지금 남유다를 침략해 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솔로몬 때 만들었던 금 방패를 다 빼앗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때에 화려했던 그 성전의 모습들, 그 안에 있었던 금 방패를 다 가져간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큰 금방패 200개, 작은 금방패 300개를 만들어서 큰 방패는 성전에 두고 작은 방패는 궁전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방패를 성전에 그렇게 두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에 어떤 군사들이 있어서 뭔가 유사시에 그 방패를 들고 싸우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방패를 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전에 금방패로서 화려하게 그것을 장식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처소로 그렇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금방패를 성전에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성전에 놓여져 있었던 금방패는 원래 그 방패가 사용되는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패였습니다. 방패는 어떨 때 사용합니까? 뭔가 전쟁에서 전투를 할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군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방패입니다. 방어 무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 방패는 지금 성전에 금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전쟁이 나도 함부로 들고 가서 싸우는 그런 방패가 아니라 그저 성전에 계속 놓여있는 방패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방패를 지금 애굽 왕 시삭이 와서 다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 시삭이 성전의 금방패를 다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애굽 군대가 그냥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성전에만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금방패만 딱 집어서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을 불태우고 공격하며, 그리고 성전의 금방패만 약탈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남유다의 백성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약탈하고 빼앗으며 그 백성들을 죽이며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그 성전의 금방패를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 왕의 공격이 있었을 때 이제 르호보암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역대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하나님께서는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애굽 왕 시삭에 의해서 이렇게 남유다가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바로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시삭의 손에 넘기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마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 1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낮아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가운데서 지금 이제 이 애굽 시삭으로 인하여서 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그러면서 이 시삭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 대한 그런 징계로서 남겨두셨습니다. 이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이 성전의 금방패를 다 빼앗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까지 겪었으면 르호보암과 이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회개하여 돌이킨 것, 이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순종해야 했었을 텐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참 좀 알쏭달쏭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성전에 있었던 솔로몬 때에 만들었던 그 화려한 금방패는 다 사라졌습니다. 애굽에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금방패를 대신할 놋 방패를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투에 나갈 때 전쟁에서 사용할 방패는 무엇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튼튼할까요? 철로 만드는 게 가장 튼튼하겠죠. 만약에 이런 철기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청동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말로는 황동이라고 하는데, 이 황동은 구리와 아연의 그런 합금을 황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청동은 구리와 주석이 합금이 된 것이 이제 청동인데요. 그러니까 이 놋 방패, 황동 방패는 번쩍번쩍거리면서 화려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방패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놋 방패입니다. 그러면 이 르호보암은 왜 금방패 대신에 다시 놋 방패를 만들었을까? 금방패, 번쩍번쩍거리는 성전에 있었던 그 화려하게 장식된 금방패를 빼앗기고 나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금방패가 있었던 위치를 보면서 아쉽고 허전한 마음에 금방패를 대신할 비슷하게 번쩍거리게 만들 수 있는 놋 방패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놋 방패를 만들어서 그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그 방패를 들고 지키게 하다가 이 르호보암 왕이 그 성전에 들어갈 때면 다시 그 방패를 성전 안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대하 말씀과 같이 비교해서 보게 되면 왜 이 놋 방패를 지킬 때는 들고 있다가 르호보암 왕이 들어갈 때는 다시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갔을까?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르호보암 왕을 성전에서도 경호하기 위해서 그 방패를 들고 갔을까? 그런데 르호보암이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그런 나라 예루살렘 안에 성전에 들어갈 때인데 자신을 경호하기 위해서 그 경호원들에게 놋 방패를 들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 놋 방패를 지킬 때는 경호대가 들고 있다가 르호보암 왕이 들어갈 때만 그것을 다시 성전으로 옮겼을까? 그것은 그 성전을 볼 때마다 허전한, 그래서 금방패 대신에 철저하게 방어할 수 있는 철 방패를 만든 것이 아니라, 청동 방패를 만든 것이 아니라 놋 방패, 황동 방패를 만들었던 그 이유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르호보암이 그 성전에서 그 놋 방패, 금이랑 비슷하게 똑같진 않겠지만 화려하게 번쩍거리는 그 방패를 보면서 르호보암 스스로가 그 금방패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잊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방패의 원래의 목적대로 방패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저 보이기에 그럴듯한 놋 방패를 대신 만든 것입니다. 방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호하기 위하여서, 지키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막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방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때에 만들어진 금방패도 마찬가지고 르호보암 때 그 금방패를 잊어버리고 다시 만든 놋 방패도 마찬가지고 그 방패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저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하여서 금방패를 잃어버린 이후에는 그럴듯하게 보여지기 위하여서 놋 방패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계속 보게 되면 30절 말씀에는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이들이 얼마나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건 이 전쟁 가운데 어떤 이들이 죽어나가건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지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누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전쟁 가운데서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계속 전쟁하는 그 상황을 방치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12장 14절 말씀에는 이 르호보암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하나님의 경고에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듯 보였지만 그러나 르호보암은 끝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르호보암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금방패가 성전을 화려하게 장식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금방패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금방패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성전까지 침략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놋방패를 만들었지만 놋방패 역시 전혀 이스라엘을 지키는 견고한 방패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그 방패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순간들, 고난의 순간들, 위기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도 참 다행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을 때에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그 위기의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다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험도 이런 보험 저런 보험 들어놓기도 하고 또는 사회 각 분야에 알고 있는 사람들, 지인들 이렇게 좋은 그런 관계들도 맺고 또는 재정적으로 충분하게 준비하면서 잘 여유를 갖추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는 금방패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는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보여지기에는 저 사람들은 참 뭔가 어려움 없이 잘 든든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같다. 저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하고도 가까우니까 별 문제가 없겠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놋방패와 같이 그럴듯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금방패도 아니고 놋방패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피할 곳,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패로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경고 가운데서도 돌이키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금방패를 의지하는 마음 아니면 놋방패로라도 그럴듯하게 보여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시고 이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방패 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5편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방패라는 그런 표현이 시편 115편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만 방패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방패 삼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방패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시편 18편 3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방법은 오늘 시편 18편 30절 말씀대로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우리의 모든 순간, 환난과 위기의 고난의 순간,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의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패, 금방패, 놋방패, 우리 세상의 어떤 화려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패를 의지함으로 우리 세상 가운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